안녕하세요.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이죠. 가능하면 이번 주는 계속 야외에서 한번 여러분 따뜻한 햇빛, 또 파란 하늘, 녹색의 노곤의 나무 함께 올리죠. 다만 이제 소음이 약간 있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부활 5주간 금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인데요, 1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어제 복음하고 이제 같은 부분인 점도 있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제 사랑론인데요. 까리타스학이라고 그래, 사랑학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복지는 어떤 점들이 경향이 있냐면,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복지도 복지지만 사회 사업적인 그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는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까리타스 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우리 가톨릭 사제들 또 수녀님들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지금 꽃동네 대학도 까리타스 학이 이제 일부 이제 실행되기도 합니다. 까리타스 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오늘 이 복음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론이에요. 특히 구약의 10계명과 공간복음의 사랑의 이중계명,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랑의 3계명, 이것이 까리타스학의 가장 기본 토대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과의 관계를 까리타스학적인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말씀하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완덕 하는데, 완덕이라고 하는 것, 즉 완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 완덕이에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완덕으로서 이 측면들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완덕의 사랑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은 또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로 이끌으심을 받아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완덕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과 함께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늘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 세미나 하면 성령 체험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태초부터 성령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세례받을 때 성령은 내 안에 거처 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내 안에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적인 힘을 이겨내는 어떤 무엇인가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 안에 특별한 힘, 하느님의 힘이 움직이는 것을 통찰할 수 있고 직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교자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 순교자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힘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증거를 살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소박하지만 하느님의 뜻과 성령의 이끌으심을 체험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은요, 매일 생활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소박하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죠. 크고 작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각자의 삶을 봉헌하면서 또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돌봄을 잠시 뒤로 한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컨시더레이션, 배려하고 봉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게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의 성모회라든가 요셉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구역회에서도, 구역 반모임에서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히 뭐 환상을 가졌다든가 신비 체험했다든가 이거 그렇게 드물어요. 그것은 우리가 또 어떤 건 정말 정확한 신비 체험인지 식별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명하는 걸 실천하면 친구가 된다 그랬죠. 그럼 사랑과 우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과 우정. 뭐 친구는 사랑할 수 없다는 이런 속설들,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도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태도예요. 보편적 태도이자 자세이죠. 모든 이를 향한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리스도교 가치는 인류의 박애정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정은요, 보다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활력을 주는 사랑을 실현하는 크고 힘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이제 우정관계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개념이죠. 보편적 박애라고 얘기한다면 우정은 보다 가까운 사람, 그렇죠?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은 빈번한 접촉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매번 매일 말씀 10분 강론 들으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날 수 있잖아요. 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면 가서 야, 우리 심심한데 친구 만나니까 우리 서로 고해성서 볼래? 이렇게 말합니까? 심심한데 우리 친구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할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랑 만나면 어디 놀러 갈래? 영화관 갈래? 뭐 먹으러 갈래? 어떤 게임 할래? 뭐 혹시 도서관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랑하면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던데. 하지만 하느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에서 하느님과의 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위 개념, 우정은 사이 그것이 아니고요. 하느님과의 우정 관계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깊고 내밀한 접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들 사이에서 우정은요, 친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나며 서로의 우정이 싹틉니다. 함께 영화 보고 함께 불량 음식들을 먹으면서 같이 뛰어놀고, 특히 친구의 고통이나 불행 가운데 함께 할 때 우정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같이 할 때 그러니까 남녀에 만났다가 부부로 만났을 때 서로 고생한 부부는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깊어지는 사랑이죠. 이처럼 하느님과의 우정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것. 그때 깊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와 함께 일을 하는 협력, 그 협력을 뛰어넘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로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이해를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은 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은 누구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다만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지요. 하느님께서도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하느님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당신 신비의 비밀을 당신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친구가 있지만 더 가까운 친구한테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하느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진리는 마치 거울 속에 비추는 섬광같이 번쩍이며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배웁니다. 저도 이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의 은총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신비를 어떻게 반성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내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만 저도 역시 그 신비를 어떻게 성찰하고 실천할지는 지금도 저는 수련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아마도 제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이렇게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요,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엑스타시스, 황홀경을 체험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기쁘고 희열을, 이것이 나의 엑스타시가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들은 그분과의 하느님과의 우정 속에서 진리와 신비를 바라보면서 관상하면서 성장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기는 참으로 하느님과의 우정관계, 또 가족들과의 우정관계에 깊은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너무 저에게는 행복하고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엑스타시, 황홀경의 한 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